사이비 종교를 법적으로 규제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성 해선위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세운 전 세계 13곳의 성결신학교 대표와 실무자들을 초청해 선교지 신학교육 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성서 이야기 속에 들어가 표현하고 체험하며 말씀을 입체적으로 묵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적 집단 상담 방법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CTS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이비 종교가 창궐하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는데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별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사이비 종교를 법적으로 규정해 단체 행위를 규제하자는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2일에는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회견 현장에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참석해 사이비 종교 규제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사이비 종교로부터 헌금 갈취, 성착취, 공공질서 파괴 등 수많은 물적, 정신적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만 있을 뿐 사이비 종교가 대한민국 시민들의 인생을 사기치고 피해를 준다 해도 수수방관하며 그 어떤 규제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규제법을 제정해야 하며 사이비 종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사이비 종교 활동을 법적으로 저지해달라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22년 위장포교의 위법성을 따지는 신천지 청춘 반환 소송이 마무리됐고 지난해에는 유사종교 피해자 구제법 특별법 초안이 완성되기도 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친 가운데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에서 새롭게 제시한 사이비 종교 규제법은 특정 종교단체의 비도덕성과 비윤리성을 연구해 법적으로 사이비 종교를 규정하고 궁극적으로 포교 행위 금지, 해산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은 현재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반사이비 종교법 입법 자료를 입수해 이를 토대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해당 법안에서 사이비 종교 추종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종교단체에 완전히 헌신하며 심지어는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 현상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이비 피해 제보를 주의 깊게 조사하면서 사이비 단체의 공공기관의 지원금이 흘러가지 않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산 명령을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사이비 종교 규제법 발의와 관련해 전현직 의원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디서나 사랑하는 가족이 사이비 종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사이비 종교를 규제하는 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전 세계 13곳에 성결 신학교를 세우고 현지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신학교 대표와 시 실무자들을 초청해 제1차 선교지 신학교육 정책 포럼을 열고 협력과 연대 방안을 모색했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세계 13개국에 신학교를 세우고 현지 목회자를 양성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해선이는 세계 성결 신학교들의 교육과정 개발 능력을 함양하고 협력과 연대를 모색하고자 2024 제1차 선교지 신학교육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 13개 나라에 이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교육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건강 토착교회를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선교지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하고 또 우리가 꿈꾸고 목표하는 그 일들을 협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또 신학교를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열린 포럼에서는 각 신학교들의 현황을 보고하고 교육 과정과 운영 철학, 정책 등을 수립,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 신학교는 네팔을 비롯해 멕시코, 브라질, 우간다, 카메룬, 필리핀 등에서 짧게는 10여 년, 길게는 30여 년 동안 현지 목회자를 양육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런 모임을 저희는 좀 기대했습니다.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아직 선교지에 있는 신학교들은 열악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런 과제들을 갖고 왔습니다. 어떤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좀 더 효율적인 신학 교육들을 세우고 싶고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전략적으로 선교지 신학 교육을 효율적으로 현지인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그런 데 관점을 좀 초점을 두고 참여했습니다. 또한 주제 강의와 토론의 시간을 통해 선교지 신학교들의 총체적인 전략 방안과 비전을 나눴습니다. 포럼을 통해서 우리 교단에서 강조하는 어떤 성결계 목사다운 또 전도중심적인 그러한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서울신학대학의 신학을 같이 전이하는, 그렇게 해서 모든 세계에 같은 신학과 같은 철학으로 그런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포럼에 참가한 세계 성결신학교 실무자들은 건강한 토착교회를 세우기 위해 양질의 현지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성경 묵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성서 이야기를 몸으로 표현해 입체적으로 의미를 깨닫는 성경 묵상 방법이 있습니다. 기독교 집단 상담 방법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60년경 독일에서부터 시작한 비블리오 드라마. 한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건 2000년대부터입니다. 성경이라는 뜻의 비블리오와 몸으로 메시지를 표현한다는 드라마가 합쳐진 개념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모든 말씀 중 자유롭게 선택해 묵상하며 실생활을 연결해 드라마 형식으로 재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갈릴리의 어부들이 돼보기도 하고,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있었던 우물도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안에 뛰어들어가서 직접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한테 다가오는지, 그것을 저희가 이제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한국 비블리오 드라마 협회에서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디렉터는 웜업, 드라마, 나눔의 3가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자발성과 즉흥성에 중심을 두고 있어 신체를 활용한 레크레이션으로 웜업을 시작합니다. 이후 성경 본문을 단순히 읽는 것에서 벗어나 시각, 청각 등 오감각으로 묵상합니다. 또 집단과의 관계성을 파악해 비슷한 소그룹을 형성하며 마지막으로 성경을 토대로 한 드라마의 역할을 맡아 재현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감정과 생각들을 나누며 본인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상처를 치유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 삶 자체를 보여주고, 성경의 인물을 표현했는데 내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나의 아픔도 나오고, 또 성경 인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만져주심이 있는데 그것을 연기하다 보면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죠. 서울신대 황원영 교수를 주축으로 한 비블리오 드라마 연구팀도 생겼습니다. 박사 과정을 공부하며 현장에서 사역을 전하는 필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통해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시연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특히 수치스럽거나 아픈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교회 내 환경에 놀이처럼 보이는 비블리오 드라마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로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친밀한 교제가 이 비블리오 드라마 과정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 그게 개인에게 치유 효과가 있을 뿐더러 그것이 교회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교회가 있다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어디든 달려가서 이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성경 자체의 힘을 통해 치유받는 비블리오 드라마. 공통된 소그룹 속 서로 격려하는 시간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31일 명성교회에서 열리는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조직적 참여는 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임시실행위원회를 통해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참여에 대해 결의한 바 없고 회원교단이나 교회의 참여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교회협 차원의 참여는 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교회협은 금주내로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하고 오는 29일 고난주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안산 4.16 기억교실과 생명안전공원 부지를 연대 방문할 예정입니다. 교회협의 자체적인 부활절 예배 진행 여부 결정은 실행위가 임원회에 위임했습니다. 한편 교회협 측은 지난 8일에 진행된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에서 교회협 측은 부활절 연합예배에 본회 회원교단도 적극 참여해 본회의 가치를 적극 담아내기로 했지만 조직적 결합을 결의한 바는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 부활절 퍼레이드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기독교 문화 전파에 힘쓰고 있는 CTS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부활절 퍼레이드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TS 최연탁 사장은 퍼레이드가 최고의 문화전도 축제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출정식 예배에서 메시지를 전한 CTS 감덕교 전무는 믿지 않는 이들이 지나는 광장에 나가서 우리가 믿는 복음을 나타내는 것을 부활절 퍼레이드의 당위성으로 짚었습니다. 출정식에 참가한 CTS 임직원들은 퍼레이드 담당 파트별로 업무를 확인하고 구호를 외치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종교간 대화위원회가 한국 사회의 이주민과 종교를 주제로 기획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교회협 종교간 대화위원회 위원장 민숙희 사제는 간담회에 대해 다문화 종교사회에서 종교끼리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알아보고 고민하는 자리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 발제에는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손인서 박사가 나섰습니다. 손 박사는 단기 인력 정책을 극복하고 동화 정책에서 사회 통합 정책으로 나아가는 등 정부 이민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차별, 2세대 이주민의 2등 시민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라사랑 전국기독인연합이 4.10 총선을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나사연은 성명에서 지난 정부에서 한국교회가 코로나 전파의 원흉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당했다며 한국교회 파괴에 앞장선 정치인은 반드시 기억하고 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유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는 자,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 이슬람 할랄 식품 단지 도입에 앞장서는 정치인은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모든 정당에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투표권자인 국민은 절대 지지 투표하지 말고 한국교회 목회자는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이 사랑의 연탄 400만 장 나눔 감사 성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엔 전국에서 모인 후원자와 봉사자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6개월 동안 연탄 나눔을 위해 힘쓴 우수 봉사자 6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연탄은행 설립자 허기복 목사는 이웃을 향한 나눔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라며 특별히 올해도 연탄 봉사의 후원과 기도로 함께해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일단은 300만 장 목표를 갖고 출발을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놀랍게도 400만 장의 연탄을
나눠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지난 겨울은 정말 따뜻했고 감사해서. 이어 진행된 연탄 봉사엔 후원 봉사자들과 함께 3계조로 나뉘어 백사마을 내 취약계층 30가구에 연탄 6,000장과 쌀 30포, 라면 3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학생신앙운동 SFC가 부활절을 앞두고 문화금식운동을 진행합니다. 문화금식운동은 SFC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문화금식운동 노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춘 15구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월드비전이 글로벌 6K for Water 하이킹 캠페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희망자들은 4월 1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4월 1일부터 석 달 동안 월드비전이 선정한 300대 산 정상석에서 인증샷을 찍어 SNS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면 됩니다. 서울 광림교회가 강남구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식품 등 나눔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광림교회는 매월 1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캠페인을 진행해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모아 강남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200만 추가 지원합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는 현재 가자 지구의 어린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현장에서 가장 소외된 어린이와 가족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CTS 기독교TV가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운동, 부흥 어게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꿈꾸며 부산에서 시작해 전라도와 강원도까지 1년 동안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데요. 열띤 기도 현장을 배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CTS는 올해 초 온 세대가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를 다시 살리자는 취지로 한국교회 기도운동 부흥 어게인을 시작했습니다. 부흥 어게인은 42개 거점 교회에서 다음 세대와 청년, 대한민국과 절기, 가정과 믿음 등 특정한 기도 제목을 세우고 약 2시간 동안 특별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기도의 침체, 성도의 개인의 침체들이 되게 일어났었는데 이 CTS 기독교 텔레비전 온 세대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기도운동, 부흥 어게인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무릎 꿇게 되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도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부흥 어게인은 찬양 사역자 손재성 목사가 찬양 인도를 맡았으며 각 교회 담임 목사와 교회 콰이어 팀이 설교와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꾸며나갑니다. 특히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 극복과 국내외 선교, 복음 통일과 예배 회복 등 교회가 직면한 문제와 사안을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 어게인에 참석한 한 성도는 집회에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됐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선교 쪽에도 관심이 좀 많이 생기고 또 이렇게 뜨거운 집회를 처음 경험해봐서 되게 감동도 은혜도 많이 된 하루였던 것 같아요. CTS 기독교 TV를 통해 전국으로 방영 중인 부흥 어게인은 기도의 물결을 일으켜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관련 방송물 제작과 언론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 어게인 참여 교회들은 이 기도운동이 한국교회의 영적 침체기를 해소하고 교회의 영적 부흥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기도운동이 있었기 때문인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도의 역동성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우리가 좀 침체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데 이번에 CTS에서 부흥 어게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운동을 일으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바라기는 이 부흥의 불길, 이 기도의 불길이 한국교회를 불태우게 되길 바라고 CTS 부흥 어게인 이 집회를 통해서 42주 동안
전국을 돌며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사역 감사드리고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부흥 어게인 화이팅!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온 세대가 함께하는 부흥 어게인을 통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의 행렬이 전국으로 뻗어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배진우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동부현회 연합회는 제36회 장로부부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대회장 이석준 장로는 수련회를 통해 영육간 위로와 새 힘을 얻어 주님과 동행하는 장로 부부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회앱에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의 설교에 이어 특별기도, 선교비 전달식 등이 진행됐으며 특별히 수련회에선 효 문화 확산을 위해 효자 효부 장로와 효 모범 가정을 선정,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오는 9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 준비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인기총 총회장 주승중 목사와 임원단, 로잔대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준비위원장 유기성 목사는 세계 복음주의 선교운동인 로잔대회를 통해 한국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며 인천교회에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회 기간 동안 교회 시설을 활용한 참가자 숙소, 자원봉사 등 물적, 인적 자원 활용 방안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인기총은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와 인천시민 온가족 축제 준비와 진행 사항을 점검하며 연합 사업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제30회 경남 지도자 초청 조찬기도회가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경남 지역 교계와 정치 지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창규 목사는 리더와 지도자들에 따라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된다며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로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부 기도회에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경남 시군의 발전, 경남 2,600여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포항지방회 남녀선교부가 21일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연합재직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포항지방회 회장 이항복 목사의 기도에 이어 강사로 나선 마마클럽 기도회 리더 조금엽 권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신직이 아니라 계약직이라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겸손하고 성실하게 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구 마마클럽 팀장 조성은 사모의 인도로 기도회가 진행됐으며 나라와 북한, 다음 세대와 가정, 한국교회 등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연합재직 세미나는 포항 지역의 36개 교회가 모여 교회 봉사와 전도 사명에 헌신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농산물을 중심으로 석 달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1월보다 0.3% 높은 122.21을 기록하면서 석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명절 수요가 있었던 1월보다는 농산물의 상승률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은 아니라며 저장 물량 부족에 따라 과일 가격이 오른 가운데 앞으로 대체 수입 과일 수요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 지원센터 설치 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건설 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대광위는 상반기 안에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를 중심으로 최근 이슈가 된 강남과 명동 일대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노선과 정류장의 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광이는 광역버스 노선의 효과적인 조정 등으로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 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 지수 국제금융센터 지수에서 10위에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5대 평가 항목 모두 상위 15위 안으로 진입하며 뉴욕과 런던, 싱가포르에 이어 133개 도시 가운데 10위에 올랐습니다. 시는 서울의 글로벌 금융도시로서의 매력과 경쟁력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며 더 많은 해외 기업과 자본, 인재 등이 모여들 수 있는 글로벌 금융 허브 도시로서의 그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이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CJ 5호기가 제3훈련 비행단을 이륙한 이후 남해상공에서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했다며 KF-21이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다양한 비행 영역에서 실제 연료가 급유기로부터 KF-21에 이송되는 것을 지속해서 검증할 예정입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도심 가로수용 은행나무 이룸 1호를 개발했습니다. 산림청은 이룸 1호는 좁은 원뿔골 나무로 가지가 옆으로 퍼지지 않고 위로 자라 도시 미관을 개선하며 협소한 공간을 활용하는 가로수용으로 적합하다며 가지치기 등으로 소요되는 관리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 접목으로 이룸 1호의 개체수를 늘린 후 통상 실시를 통해 전국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달 동안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보건부는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해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겨울철 위급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리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을 위한 집중 보호 대책을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지원 건수는 현장 상담과 응급 환자 연계, 응급 잠자리 이송 보호 등을 포함해 약 7만 8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봄부터 가을까지 거리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이 사회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